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적 이야기고요. 아마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복음서에는 이 기적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또 이것을 주의 깊게 봤던 공동체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거죠. 마치 오늘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뭐 성령님을 기대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또 기대하는 것들 또 신앙의 양태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결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결 중에서도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병이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설교들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설교는 이런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오병이어를 바쳐서 주님 앞에 작지만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축복하셔서 큰 은혜로 큰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아마 대부분의 어떤 그 오병이어 관련해서 여러분이 들으셨던 설교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의 이야기를 대할 때 항상 어떤 자세로 대하냐면 내가 여기 나오는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해서 나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해야지. 사실 이런 약간 공식처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가 그렇게 대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는 너도 이렇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거야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간복음서가 그런 기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적용해도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을 읽으면요, 우리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또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떤 공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복음.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오늘 다시 새롭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잠깐 오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갖가지 표적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요, 그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 산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그림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산에서 이게 제임스 티소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건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성화를 좋아하는데 성화 중에 가장 좀 사실적으로 그린 게 이제 제임스 티소라는 이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복음서 전체를 다 그렸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그래서 뭐 제가 설교 때 필요한 그림은 다 있어. 너무 감사해. 참 훌륭한 분이에요. 네, 참 훌륭. 후대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큰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사실적으로 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에 이제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아시죠? 당시 화폐 단위로서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하루 노동하면 뭐 요즘 한 7, 8만 원 받나요? 한 7만 원 정도 뭐 한다고 치면 7이 14. 1,400입니까? 1억 4천입니까? 빠르신 분이 빨리 해주세요. 7만 원.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많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명이 하루 그러니까 노동자가 200일을 일할 그런 이 월급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들을 뭐 먹일 수 없습니다. 뭐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보리빵, 이 다른 복음서는 그냥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보리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보리빵이 지금은 뭐 건강빵이지만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밀이 맛있잖아요. 밀이 더 귀하고 그래서 당시에도 보리빵은 밀빵보다 등급이 낮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천한 하찮은 어떤 그런 도시락 같은 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안드레가 한마디 보태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안드레가요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라도 좀 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뭐 별일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곧바로 사람들을 풀 위에 앉게 하십니다. 이 산 위에 있는 풀 위에 앉게 하시죠. 마치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처럼 딱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풀 위에 앉게 하시고 그 보리빵, 그 하찮은 그 질이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다 모으라고 하시니까요. 그 남은 음식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빵이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퍽퍽해 보이죠. 우린 줘도 잘 안 먹죠, 그렇죠? 이런 빵은 이렇게 저렇게 광주리로 12바구니가 모이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께로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홀로 그 사람들의 요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에게 참 생명을 주는 양식, 즉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생명, 그 생명을 주는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대비를 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요, 온통 예수님이 주시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빵, 진짜 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얻을까 이렇게 본다죠. 똑같은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진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분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빵을 주시는 분이구나. 더 빵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을 빵 말이죠. 금방 다시 배고파지 그 빵을 예수를 통해 얻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려는 목적이 그분이 참 생명, 진짜 생명을 주심을 깨달아서 그분을 따르고 섬긴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분을 섬기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진짜 양식, 하늘의 양식을 기대하라라고 하시고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땅의 양식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지금도 반복되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시면 알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인 모습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먹는 빵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심지어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이어온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함을 벗어나고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율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인간을,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변하는 연약함, 변하지 않은 이 연약함, 이 결핍,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을 채우고 또 남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우리 내면 안에 그런 울부짖음이 있잖아요. 어떤 울부짖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늘 내 안에 부르짖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내 안에서 부르짖잖아요. 밖으로 소리는 못 지르고. 합법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이제 뭐 금요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그나마 좀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괜히 옆 사람한테 화내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막 부르짖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든 부르짖든 하는 거 보면요, 결국 그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결핍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기들이 왜 이렇게 막 울어요? 막 때려 쓰고 왜 많이 써요? 아이들이요, 바로바로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르짖잖아요. 그 결핍 때문에. 우유가 먹고 싶고 엄마 조지 먹고 싶고 기저귀가 불편하고 응가를 했는데 이게 찝찝하고 바로바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못 하잖아요.
못하면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죠. 쌓는 거죠. 계속 쌓아놓죠, 인간, 어른은. 아이들은 바로바로 얘기하고 표현한다면 어른들은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결핍을 쌓아요. 근데 그 쌓아진 결핍이 그때그때 풀어지고 그때그때 채워지고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게 결핍이요, 나중에요, 우리 안에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아이들이 자랄 때, 특히나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런 결핍을 잘 채워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늘 그 결핍이 있어요. 울부짖고 부르짖는 우리 내면에 어린아이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채워야 되고 저것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결핍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괴로운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결핍,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뭐 인도에 선교 가게 된 그런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간상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아서 뭐 아시죠? 그랬는데 막 많은 분들이 모르신 것 같아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또 말하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잘 들어주세요. 그거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설 선물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2학기 때, 제가 이제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을 정도에 제가 당시에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 성전 뒤에서, 맨 뒤에서 이제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감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 뭐 그런 감동,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내 귀에다가 뭔가 음성이 들리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딱 3번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 30-40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대고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경험이 딱 3번 있었어요. 근데 왜 3번이냐면 그 3번이 다 듣고 난 이후에 정말 뭔가 다 일사천리로 촤촤촤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귓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도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라. 인도 선교를 가라. 갑자기 뜬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인도를 가라, 인도 선교를 가라, 뭐 커리를 먹으라 그런 건가? 인도를 가라는데 왜 그 얘기를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당시에 그 캠퍼스 그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유명한 선교 단체죠.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등록은 해놓고 활동은 안 하는 애. 제가 그랬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가입은 했는데 활동은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집, 뭐 교회 이런 일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했지 다른 건 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은 해놨는데 활동 안 하는데 제가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전도단에서 겨울마다 전도여행을 가요. 해외로. 근데 이번 겨울방학 때 인도로 간다는 거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인도에 가라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뭘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선교를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청년부에서 마지막 모여가지고 청년부만 또 다시 짧게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랑 회장님이랑 저렇게 셋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제가 오늘 뭣도 모르고 얘기하고,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한테 인도에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학교 갈 때 저기 계산역에서 타서 부평에서 내려가지고 저기 서울 방향을 타서 구로역에서 저기 군포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걸어 이제 제가 또 이제 버스비를 아끼려고 이제 군포에 내려가지고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학교까지 걸어 올라갔거든요. 다 빨리 가면 1시간 한 40분 걸려. 아주 빨리 가면 1시간 반 걸리고. 이제 그렇게 평소대로 이렇게 가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평소대로 갔는데 제 생각에 평소대로 갔는데 구로역에 딱 도착해서 이제 군포행을 타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제가 거의 1년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정말 있는지도 몰랐던 군포로 가는 급행열차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 본 적도 없어요. 내가 거의 1년을 학교 다녔는데 급행열차가 있는 거야. 그 급행열차 있으면 좋잖아요. 빨리 가니까. 그래서 제가 급행열차를 그날 처음 탔어요. 제가 거의 1년 학교 1년 다니면서 그 군포행열차에 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학교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보통 한 9시 거의 다 돼서 한 8시 한 50분 막 요쯤에 이제 수업이 9시 시간 그쯤에 도착하는데 학교에 도착을 해서 한 8시 한 반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8시 한 반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8시 반에 제가 뭘 알고 있었냐면 8시 반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아침 기도 모임이 있어요. 매일. 선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찍 왔으니까 아침에 근데 한 번도 활동을 안 했으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오늘 그 기도 모임 한번 가자. 그러려고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일찍 왔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처음으로 일찍 가서 8시 반쯤에 그 동아리 지하에 있는 동아리 방문을 탁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침 기도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거의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뭔가 좀 이게 좀 뿌듯한 마음으로 문을 딱 열었는데 웬걸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 바글바글했냐면 그게 선교 모임이었어요. 인도 선교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너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왔는데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인도 가라고 그러셨다고. 인도 가라고 하셔도 그래요 잘 됐다고 오라고 그러더니 거의 두 팀이 나눠졌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중에 저를 한 팀에 넣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딱 이런 경험하셨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막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고 역시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순간부터 그날 하루가 정말 지옥이었어요. 지옥. 왜 지옥이었냐면 선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너무 가기 싫었냐면 일단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모든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선교를 가려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가 치르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저한테 그날 갑자기 몰려온 거잖아요. 내가 뭐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가라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타보지도 않았던 보지도 못했던 급행을 타고 가가지고 괜히 선교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모임 한번 가자 미안해서 지금까지 미안한 거 갚으려고 갔더니 선교 모임이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얘기 했다가 진짜 코 깬 것처럼 들어간 거예요. 팀원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뭐 광고하는데 너가 이제 가니까 이제 등록비를 10만 원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저한테 당시 10만 원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갑자기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모든 부담이 저한테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그 미필자 군대를 안 간 미필자들은요 그 여권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누구 보증을 서줘야 돼. 그래야 여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보증도 아무나 서는 게 아니야.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분만 보증이 돼. 그러니까 여권을 만드는 게 때로는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보증 서줄 분들이 없으니까. 그게 엄청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교회에서 갈 때는 교회 장로님들이 해줬는데 이거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거, 그 부담이 저를 막 진짜 짓누르기 정말
여러분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때부터 제가 그날 하루 동안 지옥 같았어요. 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근데 또 왜 힘든 줄 알았어요?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야. 너무 나 자신의 절망감이 느껴. 왜 그러냐면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전 진짜 선교사 되려고 신학교 갔거든요. 진짜 전 선교사 되려고 신학교 갔어요.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 가는데 선교 가기가 죽도록 싫은 거야.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또 그 기분 아세요? 그러니까 내 삶이 부정당하는 거야. 그날 하루가 다. 내 현실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자존감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그 모든 게 정말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날에. 진짜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제가 저 손꼽을 만큼. 그렇게 정말 힘겹게 이제 하루를 갔는데, 그날 이제 마침 금요일이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교회 찬양팀 연습이 있어서 이제 찬양팀 연습을 가는데, 이제 악보를 복사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악보를 복사를 하는데 이제 그날 모두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딱 보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영상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간사님이에요. 대표 간사님. 그 예수전도다 저희 한세대학교 대표 간사님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 간사님 이름 딱 떴는데 그 사람 그 필이 있잖아요. 딱 뭐냐면 딱 보자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 나 못 가게 됐다. 나 인도 못 가게 됐다. 왜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전화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감이 있잖아요. 그 막 되게 설레는 거야. 딱 보자마자. 그래서 여보세요? 그래. 내가 나야. 10만 원 내야 돼. 이제 등록비 10만 원 내고 뭐 이런저런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정말 내 그 감이 철저하게 틀렸어. 그러니까 정말 그때까지도 너무 가기 싫어서 이 전화가 너 이제 안 가도 돼. 그런 전화로 전화하기를 바랬던 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 딱 들으니까요, 마음이 또 푹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가 딱 끝나고 제가 아까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예배 영상 보고 있었는데, 딱 그 전화를 끊고 그 모니터 화면에서 나왔던 찬양이 이 찬양이어서 제가 이 찬양 잊을 수가 없죠. 그게 뭐냐면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찬양.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후렴 가사가 이거잖아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찬양 아시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라. 저 설교 때 찬양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부흥사들 그러잖아요. 주 말씀. 이걸 안 부를 수가 없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제가 이제 그 찬양, 이게 제가 속된 말로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전화 끊고 나오는 찬양이 그거였다니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본다. 주 말씀 향해 달려가라. 선교하러 가라.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들린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이렇게 진짜 두 손 두 발 딱 들었어요. 그때 딱 그 찬양 듣고,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선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 당연히 여건도 잘 됐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장로님이 그걸 해주셔가지고 잘 됐고, 그 다음에 그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재정이 170만 원이었어요. 170만 원. 나한테 17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를 가면요, 교회에서 아까 뭐 바자회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나 혼자 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선교단체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200만 원 넘게 채웠어요. 여기저기서 해주셔가지고 200 거의 한 100만 원 더 채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저랑 같이 갔던 팀원들한테 오히려 재정을 채워줄 정도로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가가지고 이제 제가 막 고생하고 했죠. 물론 이제 진짜 고생했어요. 이제 막 그 빈민가 가가지고 빈민가가 이제 다 흙으로 짓고 막 바닥이 다 흙이에요 집이. 얼기설기 나뭇가지 뭐 이런 걸로 집 짓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게 조그만 냇가 같은 게 흐르는데 이제 그 몬순이라고 그러나요? 그 우기가 되면 물이 넘어가지고 바닥이 다 막 다시 망. 맨날 매해마다 이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가지고 거기 시멘트 바닥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었어요. 빈민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근데 이제 빈민가 가서 막 우리가 막 해주니까 이제 막 그분들이 해줄 건 없으니까 막 그냥 막 계속 나무에 올라가더니 뭐 야자를 자꾸 떨어뜨려. 근데 그걸 자꾸 주는 거야. 그 미안하니까 뭐 해줄 건 없고 계속 야자수를 줘. 그래서 또 우리 또 그때 또 언제 먹습니까? 또 막 야자수 맛있다가 먹다 탈나가지고 하루 몸져 누워 있고 막 그랬어요. 막 진짜 막 피골이 삼적해지고 막 선교 가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4주 동안 제가 있었는데. 놀고 먹지 않았죠.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2주 동안 사역하고 2주는요 강의 듣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였냐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사역만 하고 너무 일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피폐해진 상태였는데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때 부르셨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 내 몸의 모든 DNA와 세포가 진짜 막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그 은혜 막 이게 막 내 모든 세포가 그걸 막 느끼는 거야 진짜. 이 과장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해요. 그 시간 4주의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 정말 채워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막 육체와 내 영혼이 내 내면이 회복되는 게 그냥 막 살찌는 거 느껴지는 것처럼. 먹을 때마다 막 살찌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막 저랑 같이 갔던 어떤 그 선배랑 같이 뭐 교제하면서 참 뭐 여러 가지 찬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제가 그때 다녀와서 찬양이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무형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그 4주 동안 저한테 막 너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내가 선교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 간다 뭐 내가 그렇게 필요한가 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를 오히려 결핍에 쩔어 있는 저를 채우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과정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인도 가라 얘기 듣고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소위 말하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제게 하고자 했다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질질 끄고 코를 깨가지고 일시키신 게 아니라 저를 회복하기 원하셨다. 제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웠잖아요. 제가 없는 것 때문에 제 환경의 제약들, 어려움들, 또 제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아픔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저였지만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한 겁니까? 아니죠. 억지로 순종한 거죠. 그렇죠? 질질 끌려간 거죠. 마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거 되겠습니까? 이거 버릴까? 이거 되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그 생명. 제가 정말 그걸 맛봤어요. 맛을 봤어요. 이게 뭐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이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진짜 제가 맛을 보게 됐어요. 맛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내 결핍을 이 땅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구해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그대로, 내가 가진 그 미천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라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결핍에 축복하세요. 그거를 풍성하게 하세요. 그 의미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풍성함,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참된 양식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역설을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오히려 결핍이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약할 때, 내가 여전히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제가 처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병이어가 탁 생각나더라고요. 오병이어가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오병이어가 탁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왜 생각났냐면 그게 탁 내 현실 같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진짜 제가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끌어보고 끌어모아도 내가 먹여야 될 사람들은 5천 명이 넘는데 그 현실이, 근데 내가 가진 건 진짜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 현실이 제 안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진짜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축복해 주세요. 그 위에 축복해 주세요. 내가 뭐 크고 뭐 이러고 바라는 게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축복해 주시면 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서 이거 주일날 이렇게 설교해야겠다. 계시를 받았죠. 여러분 안에 다 오병이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꺼내놓기 민망한.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내가 가진 미천이 이거야.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현실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현실이 오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이 오병이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십니다. 그 위에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그대로, 내 결핍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예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설 연휴를 맞아서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의 결핍이 아니라 이 땅의 결핍을 치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앞에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과 연약함을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그 약함을 축복하셔서 오히려 강함으로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